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입니다. 저는 그대로 목자예요. 양떼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몰고 가고 그러면 그게 그 목자인데요. 저는 이제 목자장이 계시고 그 밑에 있는 목자죠. 저는 사실 우리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바 그 내용들의 원래 그분의 뜻을 솔직히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백에 하나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 맞으면 저는 즉시 주님의 것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참 말씀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교회 안에서 아주 어영뛰게 왔다 갔다 합니까? 못하고 있어요. 교회 못하고 있어. 솔직히 좀 기분 나쁜 용어를 씁시다. 멧돼지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멧돼지다 그러면 그것은 단순하게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추구하는 바 인본이 가장 필요한 것을 대표하는 용어가 밥, 배 이거고요. 그 뒤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어두움을 벗하는 것,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창조할 때 이 땅은 어땠다고 그래요? 공허하고 또 어둡고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 성령이 운행하신다. 한마디로 새카만 데요. 거기에 빛이 비추었다. 거기에 말하는 그 빛은요. 세상이 말하는 광명체의 빛이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로고스,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비추어졌다 그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에휴, 제대로 좀 읽으십시오. 관심 가지고 제대로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둠의 세상으로부터 빛을 디바이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디바이드, 끌어내는 거예요. 뭐든지 무리 중에 개떼들이 버글버글한 무리 중에 양을 끌어냈다. 그러면 양의 수가 그 개떼 수보다 훨씬 많을 때 끌어냈다고 합니까? 개떼를 쫓아낸다고 그래야지. 한마디로 이 땅에는요. 개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돼지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몇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빛의 자녀로 그 빛의 명맥을 유지한 그 사람들이 아벨이 죽음으로써 어둠의 세상에 빛이 비추어질 수 있는 깨끗한 장소를 하나 만드셨고, 저는 그 땅이 지금의 예루살렘, 나중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이 위치할 땅이라고 봅니다. 시온 땅. 거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빛, 곧 말씀을 알아듣는 자, 말씀이 빛이죠? 영으로 거듭날 자들을 면면이 씨를 통해서 면면이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항상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 다 읽어보셨겠죠? 하갈은 지금에 있는 시내산과 같은 곳이라, 시내산이 시나이반도에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율법은 육체에 관한 일입니다. 그 율법이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의 아들들을 그 이삭의 후손으로부터 찾겠다 그랬어요.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죠? 항상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를 얻은 자들을 육체에 속한 자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판단하는 그런 미친 짓을 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나가봅시다. 이 교회라는 곳에 왜 좌파라는 저 개돼지들이 생깁니까? 그거는요, 전부
자기 생각을 구축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 개들, 그런 자들이 교회에 그 평화롭고 자유로움을 보고 몰래 들어온 자들이에요. 자기는 이제 몰래 들어온 줄 모르죠. 사단이 걔네들을 이용해서 몰래 들여다 보내는 겁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일생의 모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덕적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막스 레닌의 그 막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언제나 하나님의 뜻, 참 뜻이 있으면 그것을 대적하고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종자들이 생겨납니다. 최초의 어거스틴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하나님의 택하심의 우리 하나님의 섭리, 그 경영의 주권을 주장하는 걸 이제 반대하는 악당의 논리가 존재하죠. 그 악당의 논리가 뭐예요? 왜 자꾸만 그 사람 이름을 뭐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지? 그 초기 초대교회의 그 악당, 아주 저주받을 자들, 그리고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해야 할 일, 이런 걸 주장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 인간 네가 할 게 뭐가 있어, 이 가짜야. 지금 뭐 얘기를 하면서도 그 인간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되네. 펠라기우스. 죄송합니다. 자유롭게 뇌를 놔둬야 되는데,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뭐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도덕적 단계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 간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심으로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한다. 펠라기우스. 자, 그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상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순간부터 거기서 떡이라도 얻어먹고 뭔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가짜들이 대거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 엄청나게 많은 율법주의자들, 몸뚱아리로 뭘 하겠다는 자들, 행함으로 뭘 하겠다는 자들이 대거 들어오죠. 그때부터 기독교는 썩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AD 519년인가? 이때까지 캐톨릭이 썩어가지고 이제는 뭐만 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겉 포장지를 한 그와 같은 행함.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함으로 바꿨어요. 고해성사.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음란 없어나 돌아다니고 그래. 공부 잘했어요. 서울대 나왔어. 미국에서 인디아나 공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고대 교수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녀.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착해요. 하나는 한 번은 뭐 잘 만나지도 않지만 만나왔는데 이거 음란성이 가득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너 자꾸만 그러면 너 큰일 난다.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정색을 하면서 요건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아니 지가 알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 돼? 그런 사람이요 가득합니다. 지금 미국이고 한국이고요. 그걸 또 가짜로 붙이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영어로 Can I lost salvation?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이거죠. 이 가짜들아. 하나님이 네가 거기를 빠져나간다고 얘기하면 아멘 해. 죄 짓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망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터가 독일에서 루터란 교회를 세웁니다. 약간 달라요. 캐톨릭이랑은.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루터는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옹호하는 영주가 있었어요. 독일은 전부 제후, 선제후 이런 제후들이 다스리는 여러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왕을 뽑는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속해 있는 그 동네의 제후가 루터를 보호를 했어요. 루터가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루터교 종파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루터란이라고 부르죠. 자, 이 루터란 중에 막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마르크스, 우리가 그냥 흔히 마르크스 이렇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막스예요. M-A-R-X, 막스. 이 막스란 놈이 그 집안 엄마, 동생, 여동생 뭐 할 거 없이 잘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뭐가 나왔느냐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화론적 증거를 제시한 게 나왔는데 마귀가 그걸 딱 보고요. 저걸 이용해서 타락해야지. 그래서 사회주의적 사회 진화론이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뭐 원리, 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변증적으로 싸우고 투쟁하고 함으로써 사회가 발전한다. 이 주장을 막스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장남이었고 그 아버지는 막스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때문에 변호사가 되지를 않고요. 자기 아버지한테 선언을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아버지 나는 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야 진화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 하나님은 자기가 버리고 이제 새 하나님을 쫓아 살겠다 그래요. 네, 빌어먹을로. 그러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는 인간들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특히 그처럼 마귀가 또 택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선 저 자식을 택해서 내가 이제 엉망진창을 만들고 율법적 이스마엘처럼 이삭을 픽박하는 자를 만들어야지. 근데 육체에 속하면요 사단에게 반드시 잡히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인본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666입니다. 인간이 6일째 만들어지잖아요. 아직 미완성품이에요. 그래서 7일날 안식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죠. 그 안식에는 편안하게 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육체로 쉬려고 들어. 그러니까 전부 하나같이 뭐 밥을 먹지 말아라, 걷지를 말아라, 뭐 무슨 물 푸질 말아라, 근데 지 재산은 또 지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잖아요. 너 소가 오늘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너 그거 안 건져? 그거 건져요. 예외 조항이 있어. 자기 육체의 이익이 되는 것은 다 예외 조항으로 둡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게 뭐 천국에서 안식,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의 새로운 뉴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땅으로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간 그 안식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모든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이지. 저기에 무슨 신비한 무슨 의미가 있다. 뭐 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숫자에 무슨 큰 의미가 있다. 그게 아니라 저거는 인관과 인본, 육체라는 것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7은요. 하나님, 성령, 의 이런 것을 대표하는 숫자고요. 자, 그런데 이 마르크스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한 짓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똑같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이. 마르크스는 독일, 프랑스까지는 모르겠어요.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그다음에 벨기에 이 나라에서 완전히 경찰이 이렇게 요주 인물로 찍어놓은 일종의 테러리스트예요. 첫째, 하여튼 똑같아. 지금도 좌파들은 꼬라지랑 똑같아요. 먼저 자기네들을 투쟁하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를 갖다 집어넣은 신문을 발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선동해요. 그때도 걔네들이 선동을 했어. 특히 마르크스가. 그래서 한 나라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벨기에로 가. 벨기에에서 쫓겨나면 프랑스로 가요. 이 짓 하면서 그 시대에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악당으로서 정도지만 그러나 악당으로서 찍혔어요. 투쟁하는 거야. 똑같아.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세느강이라고 있잖아요. 프랑스에. 프랑스는 건방지게 아무것도 없고 교만한 게 무슨 자유평등 박애니 해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답시고 또 막 받아들여요. 지금 프랑스 파리고 뭐고 엉망진창 됐잖아요. 완전히 무슨 유럽의 같은 유럽권에 있는 나라에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그 학술 발표 때문에 뭐 갔다가 유럽에는 이제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뭐 글로 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프랑스랑 독일이랑 또 붙어 있잖아요. 그럼 독일에 가면 독일에서 이제 프랑스로 가. 아니면 뭐 지금 기억에는 뭐 스페인에서 뭐가 열리면 그 옆이 스페인 옆이 그 프랑스잖아요. 가보면요. 예, 엉망입니다. 에휴, 그걸 그때 그 막 낙후된 지역은
근데 교만하긴 또 이러면 알 수 없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혼자서 자유평등 박에 걸어놓고 나는 왜 이렇게 훌륭하지? 그리고 지가 지 뒤통수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그래서 그 세르강에서 이제 그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마르크스는요. 지금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이론, 소위 말하는 그 소련의 근간이 되는 사회주의적 혁명 이런 걸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사단이 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공산당 선언 비슷한 걸 쓰게 되는데 그게 세느강가에 모여 앉아가지고 딱 저 같은 거 그때 아마 막스, 레닌, 엥겔스 이런 작자들이 이제 모여 앉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때 자기네들이 쓴 그 선언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공짜 들어가는 거, 사회주의 들어가는 거, 좌자 들어가는 거랑 철저하게 담을 세우고 선을 그어야 돼요.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기독교가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가 없어요. 그냥 물건을 나누어 쓸 뿐이야. 서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렇다고 그 사회에 무슨 사회주의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자기네들이 만든 과학적 사회주의로 완성하겠다. 대치하겠다. 이따고 소리라는 거야. 한마디로 안티 기독교죠. 안티 하나님, 안티 크라이스트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그때부터는 아니고 더 이전이지만.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보세요. 독일 놈이 프랑스에 와서 장난질, 교만한 데서 와서 장난질한 거를 받아들이는 데가 뭐냐면 어디냐면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라스푸틴이라는 생마가 있잖아요. 생마.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지금은 이단이라고 안 그런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교리상이나 그 행동의 양태를 보면 2단 중 2단이죠. 동방정교에 걔네들이 우상 세우고 그림 만들고 성상 가지고 숭배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격을 낮춰놓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도 지들이 개떼거리들이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맞는 줄. 이 라스푸틴이 마지막 황제 집안, 그 황제 집안에 가서 분탕질을 해가지고 그 더러운 짓을요. 기록에 의하면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성기가 완전히 거대했대. 성기가 팔뚝보다 더 길었나 봐. 그걸 가지고 그 왕가에 있는 모든 여자들, 귀족 모든 여자들이 로망으로 어떻게 저 인간이랑 한번 더러운 짓을 해봤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이런 뿌리가 있는 러시아, 그런 것들과 한패가 됐던 러시아의 왕가가 살아납니까? 억울하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접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소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바로 레닌, 엥겔스,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가요. 소련의 러시아에서 그 혁명을 일으킨 건 아니에요. 지 집구석에 돌아가지고 거기서 계계요. 그런데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죠. 러시아는 마지막 때 로스라는 나라,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악당의 나라, 러시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러시아가 정확하게 공산혁명에서 이제 완전히 공산화가 되버려요. 이때 정확하게 러시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라고 하는 놈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의 그 검은 공산주의적 사고를 정확하게 퍼뜨린 데가 어디냐면 너무도 신기하게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 급을 긋듯이 딱 거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었어. 나중에 이 나라들이 소비에트 유니언에서 해체되면서 다 어디로 바뀌어요? 이슬람으로 바뀌어요. 같은 율법인데 이슬람 율법이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 이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리고 오늘 한국뿐이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근데 일본은 많이 쇠퇴가 됐지만 우리 한국 위쪽에 북한이란 나라와 중국이란 나라에 이러한 더러운 원수마귀의 적 그리스도의 그런 국가들이 세워져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벨론, 로마 전부 뭐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핍박이지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의 매죠, 징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려는 징계.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분석한 거 보면 징계라는 단어는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래. 근데 맞을 거야, 그게.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어. 아? 중요한 얘기, 이 중요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걸로 인해서 좌파가 이제 생겨난 건데, 이렇게 생겨난 좌파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나타나? 강남에 돈 푼 좀 있다는 놈들이 뭐 강남 좌파라고 움직입니까? 왜 강남 좌파라는 것들이 생깁니까? 자기 높아지려고. 그래서 마치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죠. 그거 마귀의 자손입니다. 그 열매가 어떠냐면 배신하고 또 죽어나가고 엉망진창이에요. 예를 들면 막스라고 하는데 아들, 딸 여럿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막스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내가 리포트 쓰고 하면서 제가 한 마음 아팠던 게 막스의 모든 사람들 아들, 사위, 딸 둘 정도만 남겨놓고 전부 암, 자살 이렇게 죽어요. 마르크스가 강심장이라서 뭐 그래도 상관없어 하고 살았으면 뭐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그 고통 일생 동안 자살하고 암에 걸려 죽고 암 걸린 사람은 한 3-4명 돼요. 뭐 우연히 뭐 하나님을 믿어도 뭐 암에 걸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암에 걸렸으면 회개하라는 뜻이야. 회개가 제대로 되고 자기를 낮추면 암에서 풀려납니다. 안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죽으면 암으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냥 죽죠.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 맨날 뭐 위에 뭐 암 저게 보였다고 막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그래요. 여자분이신데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아주 오래전에 간호사들이 전체가 다 파업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업하는 와중에 거기 입원한다고 입원한 거야. 정확하게 그때가 8월이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쯤 됐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다시 우리 집사람이 같이 가보자 해서 갔더니요. 가시처럼 말라가지고 벌써 딱 이제 죽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얼갈이면 뒤에 밥 좀 하나 먹었으면 좋겠네. 일주일도 안 돼서 죽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싶어야지. 아유, 강도같이 오른편 강도처럼 그 고백하고 죽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일생 동안 악인은요 염려 근심으로 가득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죽음의 종로로 타며 두려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절대 never ever to heaven 절대 하늘을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파를 따른다고 무슨 이재명 왜 교회 다니니? 그냥 나가서 열심히 살아. 또 목사 거기 그런 거 끌어들이고 안고 있는 목사 좀 들어라. 아짜야 누구야? 무슨 새 에덴 교회인가 그 땅따리 이기동 같이 생긴 놈 누구예요? 하여튼 있죠? 에덴 교회 저기 그런 저주받을 목사 되지 말고 될 거 같죠? 돈 좀 들어오죠? 뭐 그거 가지고 써가지고 무슨 회장 되고 그거 하죠? 왜 사람들이 어리석게 마지막이 심판 왜 이걸 생각을 안 해? 마지막을 왜 생각을 안 해? 몇 년을 살 거라고 1억 년 살아? 왕뒤어 잘난 척하고 조선시대에 길어봐야 24년 아니 20년 동안 내가 20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난 20년 전의 일을 들으면 엊그제 같아요. 한참 열심히 연구하고 가서 그때 유럽 많이 다녔지. 왜냐면 컨퍼런스가 열렸다면 유럽에서 열려. 미국도 열리긴 하는데 미국보다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인간들이 주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가고 싶을 거야. 자기도 교수가 유럽에서 열어요. 많이 갔었죠. 하여튼 어쨌든 정신 차리세요. 좌좌의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근데 그게 짭짤한 게 괜찮게 느껴지죠. 평등. 오늘 자유로워야 돼. 차별이 없어야지. 이게 괜찮아 보이죠.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는 증거야.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그리로 간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빌어먹고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길까봐 어영부영 다니는 거지. 거기 왜 다니니? 가짜야. 진짜 조심하십시오. 길이 아니면요 발도 대지 마. 특히 좌익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입장에서 제가 빌리 그레함 이 인간이 지옥 갔을 거라고 누가 막 간증을 하는데 아멘 했던 이유가 걔 머릿속에는 공산주의고 캐톨릭이고 없어. 그냥 지 눈에 보기에 훌륭해 보이면 막 선생님하고 고개 숙이고 거기서 장난질하는 거야. 손도 대면 안 됩니다. 네. 뭐 이렇게 길게 한 건 아닌데 좌파로서 교회에 다니려고 하면 교회 망치고 너 망치고 집구석 망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망치지 말고 또 목사는 좌파 쪽 가지고 뭐 운운하고 잘난 척하면 그거 가지고 표적 설교하세요. 때려서 내보내. 그거 데리고 앉아가지고 같이 죽어? 네. 지금 비참한데 지금 세상이. 정신 차리세요. 근데 쟤네들이 이길 것 같죠? 지금 해가지고 막 이길 것처럼 탄핵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